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의 집에서 살아 돌아온 소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3년 전인가 여름이 끝나가는 무렵 무더운 어느 날 중년 남자가 운전하는 봉고차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린 소녀가 기억납니다. 중년 부부의 손에 붙잡힌 채 통나무처럼 끌려온 소녀의 이름은 고은이었어요. 중학교를 마칠 무렵 갑자기 화장실에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학교에 찾아가니 학생들의 수군거림을 둘러싼 담임선생님은 고은이의 일탈 사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조언으로 말을 마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전형적인 정신분열의 증세라며 정신병원에 격리해야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꽃다운 나이의 딸을 정신병원에 보내는 결정을 차마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아내의 다급한 전화가 또 울리더라고요. 집에 가니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한복을 꺼내 입고 입에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는 정신없이 날뛰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딸의 손을 붙잡고 용하다는 기도원을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받아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처방도 받았지만 차도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낙심이 되어 기도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근심스럽게 무슨 사정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그 자매님은 충주에 크리스천 영상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찾아가 보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는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그 중년 부부가 딸의 손을 붙잡고 저를 찾아온 것이죠. 딸이 전혀 제정신이 없는 것은 물론 행동이 얼마나 굼던지 나무늘보를 연상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건 알아듣냐고 물어보니까 뭐 반복해서 시켜야 겨우 따라할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기도훈련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한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이 부부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죠. 한 줄기 희망의 끈을 붙들고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바라보며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이 기도훈련을 한다는 조건에 합의한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그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꼭 하겠다며 제 손을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고은이가 영상학교의 기도훈련에 참여하게 된 계기입니다. 영상학교는 성령이 되지 않은 기도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의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은 물론 삶에 지난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훈련을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소리를 질러댔죠.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달밤에 웬 개가 짖는구나 하면서 들은 적도 않았지만 인생이 지옥 같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그동안 제가 해온 기도의 습관을 훈련시키면서 매일 저녁마다 축출기도 시간에 앞줄에 앉혀놓고 손을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주었죠.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귀신들이 일으킨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고은이의 증상은 실로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다른 정신질환 환자들은 제정신이라도 있지만 이 소녀는 전혀 자기 정신이 없었으며 손을 이끌고 다니면서 밥을 먹이고 화장실에도 데려다 주었어요. 기도 시간에도 전혀 기도를 하지 못했고 찬송을 따라 부르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손을 붙잡고 축출기도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보이지 않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축출기도를 해야 하는데 영상학교는 목요일에서 주일까지만 문을 열어주며 많은 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작 5분 정도 기도해 주는 게 겨우 고작이었죠. 그래서 본인이 전심으로 기도해야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소녀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으며 부모조차 이제 겨우 기도 훈련을 시작했으니 지지부진한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무려 1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고은이는 조금씩 인지 능력이 향상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처럼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영상학교 식구들은 뛸 듯이 기뻐했죠. 그러나 다시 돌아온 고은이의 모습은 사나운 무당의 모습과 진배 없더라고요. 말도 싸납게 하고 부모 말도 듣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등 사나운 무당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원래 고은이의 본 성품이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원래 고은이의 본래 성품은 순종적이며 상냥한 아이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귀신이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정신으로 돌아온 고은이는 자신이 2년 동안 공부하지 못했다면서 친구들은 대입 수능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참 동안이나 뒤떨어졌다면서 공부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직도 귀신이 많이 잠복해 있는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공부한다고 야단법석을 떠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기도해야 한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제 말도 안 듣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인지 능력이 느려지더니 이전에 통나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갔어요. 아니 원래보다 더 심각해졌죠. 손발을 움직이는 것도 더욱 느려지고 생리적인 현상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어요. 밥도 떠먹여 주어야 했고 화장실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부모가 데려다가 변기에 앉혀 주어야 했죠. 밥을 먹다가도 행동이 멈춰서 옆에서 챙겨 주어야 했을 정도예요. 마치 걸어다니는 식물인간을 보는 듯 했죠. 1년 넘게 영상학교에 와서 이제 겨우 교원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나 싶더니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기도를 집중적으로 시키지 못한 게 참 한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예전보다 더 집중적으로 축출 기도를 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고은이의 부모들도 실망스럽긴 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기에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 훈련에 참석했죠.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귀신의 잠복과 공격임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던 셈이에요. 그렇게 또 영상학교로 가면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또 1년이 지나갔어요. 고은이의 부모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 훈련에 열정적으로 임했죠. 그러던 어느 날 고은이가 정상적으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찬송할 때 박자를 맞춰 손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도 조금씩 알아듣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신이 돌아오면 무지막지하게 기도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단단히 일러놓았어요. 그렇게 2달 동안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통나무 같은 움직임도 활발해졌고 의사소통도 아주 정상적이에요. 돌아온 소은이는 아주 얌전하고 착한 소녀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어 기도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있죠. 다행스러운 것은 예전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처럼 사납지도 않았고 본인도 스스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 훈련을 빡세게 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 습관을 들이고 나자 귀신의 공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에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3년에 대한 공백은 너무 컸죠. 그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했기에 이제는 제가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일러두었죠. 그래서 영상학교의 대학 선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너 달을 공부하고 나서 검정고시에 대한 경험도 쌓게 할 겸 시험 삼아 시험을 한번 받으라고 했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성적이 뛰어나게 나왔어요. 이제 겨우 서너 달을 공부한 것 치고는 거의 퍼펙트하게 성적이 나온 게 너무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시작한 김에 검정고시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교에 원서를 넣어보기로 했죠. 고은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는 간호학과였어요. 그러나 간호학과는 일반 학생들도 성적이 뛰어나야 가는 곳이라 수많은 학생들이 선호해서 그런지 경쟁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나 1년 더 공부할 요량으로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간호학과에 원서를 넣었죠. 그러나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 간호학과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나라 들어왔기 때문이죠. 아마 고은이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도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을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이 어린 소녀를 불쌍히 여겨 지옥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면서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